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 만물을 운행을 맡고 있는 그 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이 법어 원리편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분석해 보면 나누어 보면 기와 영과 질로 나눌 수가 있다. 기와 영과 기와 질로 나눌 수가 있어. 그 가령세 사람도 영과 기와 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수도하고 사람을 불자로 부처님으로 승화시키려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잘 알아야 그에 따라서 공부해야 되냐. 그러니까 좌선을 해서 부처를 하려한다. 선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고자 한다. 그런다면 좌선할 때 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건가? 기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건가? 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건가? 이 사람에 속해 있는 영과 기와 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부처님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과 기와 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을 하면 억지선이 되는 거예요. 선성무 역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병나죠. 그렇게 되면 병이 나. 거기에 딱 맞는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좌선법에 보면은 영에 대한, 기에 대한, 질에 대한 이 좌선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분석해 보면 영, 기, 질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영과 기와 질을 어떻게 다스려라 그러면 부처를 이룬다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정산용사께서 영과 기와 질로 사람이 되어 있고 우주만유가 또한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걸 우주만유 영과 기와 질은 대령, 대기, 대질 이렇게 나눠요. 근데 우리 생체, 중생의 모든 생명체의 영과 질은 그냥 영, 기, 질로 이렇게 나누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종령 공부할 때 대령이라고 한다면 우주만유 영체 그 말이에요. 신령스러운 영체 그 자리를 말하는 거고 대기라고 한다면 또한 우주에 속해 있는 크신 기운 그런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와 사람이 다 영과 기와 질로 되어 있다고 분석하신 것이죠. 나눌 수가 없는 건데 공부인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공부인을 위해서 그런 철학적인 견해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지. 그런 철학적인 진리적인 견해가 없으면 그냥 마구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요. 병이 나고 그릇돼 가요. 한편에 치우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도를 할 때도 영통하고 신통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갖고 도를 다 이룬 것으로 알아. 근데 영통 신통은 참 별것이 아닌 거거든. 도를 통해야지 영을 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와 같이 공부를 할 때 잘못된 길이란 말보다도 편협한 길로 한 곳에 치우치는 길로 가서 거기가 종착역인 줄 알아버려. 이게 잘못된 견해죠. 두루두루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낼 때 영과 기와 질의 3방향으로 이해하면 넉넉하고 그름이 없다. 그렇다면 이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신 이 영과 기와 질 이 이론은 대종사님 정정요론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정정요론 세무님께서 우리 불교 정전 만들기 전에 처음에 만든 교서가 정정요론이요. 수양연구요론이라고 해서 수양할 때 공법을 밝히신 거예요. 거기에 내용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영과 기와 질을 법설로 남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운데 영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영은 무엇을 일러서 영이라 하는가? 기는 뭐를 일러서 기라 하며 질은 무엇을 일러서 질이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밝히시기를 영지소현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좀 어려워요. 영지소현이라 영이라 하는 것은 소현 나타난 바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조정중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이것은 제 영이 이 조정중으로 나타나게 될 만큼 작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의 그 내용 그대로 이 조정주의가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났다. 가령 저 식물 소나무 하면은 소나무 대령체 갖고 있죠? 그대로 소나무가 나타난 거고 갑이나 을이나 모든 인생과 모든 사물들이 다 그 영체대로 그대로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된 것이 천지 만물이다. 영지소현이라 영이라 하는 것은 나타나게 하는 바다. 그릇되게 영이 그릇되게 생각하고 그릇되게 행동하면 그릇되게 나타나는 거고 선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선하고 바르게 나타나는 거고 영체하는 대로 이 세상 만물은 그대로 나타난다. 그것이 영이다. 그것이 신령님이요. 아주 신령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신령스럽게 밝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영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성이죠. 영성.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이고 혼백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불가에서는 가장 표준적인 말로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근데 이 영은 기운을 운행하게 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서 기를 움직여. 아셨죠? 그러니까 영이 기의 주여. 영이 기의 주여. 그러니까 기운이 물질의 주였다면 이 기의 주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더 근본적인 것이 영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말이야. 영은 기의 운행을 바르게 하고 절도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된 거예요. 만약에 기가 영의 주가 되는 영의 작용이 없다면 기가 방종할 것 아니에요? 그죠? 이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태양이 쪼이고 이런 것이 다 기운의 작용들인데 이것이 영의 다스림이 없다면 마음대로 올 거란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영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법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바르게 한다 그래요. 바르게 하는 거다. 이 기운의 작용을 바르게 하는 거. 이것을 질서라 차서라 그래요. 이 천지 만물이 전부 법으로 운행되고 차서 질서로 운행되고 그러잖아요. 그 질서에 조금 더 위배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기운 속에 영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 영의 지위를 받기 때문에 기운이 바르게 운행된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은혜로 생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와 같이 만유를 포용하고 있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영은 기의 주여. 아시겠죠? 영은 기의 주여. 그러니까 영이 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기를 잘 운행해야 돼. 그러죠? 우리가 몸이 병이 난다는 것은 영이 그 기를 운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야. 기 막힌다고 그러잖아. 기 막히면 뭐야? 병 나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영이 기를 잘못 운행하니까 병이 나는 거거든. 그걸 자기의 기를 잘 운행을 할 줄 알아야 돼. 아주 순리자연하게 그렇게. 좌선할 때에도 영이 기를 다스려야 하는데 잘못 다스려. 그럼 좌선이 0점이야. 그 좌선 하나야. 그 좌선은 병을 낳는 좌선이 아니고 병을 생기게 하는 좌선인 거야. 그런 좌선은. 아시겠죠? 그런 좌선은요. 좌선하면 할수록 하기가 싫어지는 좌선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좌선할 때 좌선한 후에 기분이 상쾌하고 정신이 밝아지고 이게 명랑해지면 그는 영이 기운을 잘 다스린 거고 만약 기운이 찝찝하고 고되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그는 영이 기운을 참 잘못 다스린 거야. 그렇게 되면 병 나는 거예요. 좌선을 잘하면 병이 낫고 좌선을 잘못하면 병이 나고 그런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차서가 있는 건데 그 역할을 영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주가 돼서 영이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걸 잘 체득해야 돼요.
그 영은 특히 밝아. 참 밝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지. 확연히 열려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에 가려워서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두워지고 그런 막힌 것이지, 확연히 열린 것은 막힘이 없기 때문에, 가리움이 없기 때문에 특히 밝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영혼은 동서남북이 환하게 튀어서 어두운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간상으로도 모르고 공간상으로도 모르고 확연히 열려 있는 것이 영이에요. 영체는 동서남북이 없어. 동서남북이 없어. 그런 신령스러운 영을 우리가 잘 체득해서 공부할 때도 어느 곳에 그냥 집중하면 공부가 안 돼. 탁 트고 우주만유 아주 신령스러운 대령대기하고 합일된 큰 나의 신경으로 고요히 있을 때 그때 정력이 함축되고 사리에 통달되는 거거든. 그러한 이치를 우리가 잘 알고 선을 닦아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밝고 정확해. 그래 만물을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게 해. 그게 인과가 생기는 거예요. 지은 대로 나타나고 지은 대로 받는다는 인과 원리가 영이 밝고 정확하고 바르기 때문에 지은 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영체가 밝지 못하거나 바르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못한다면 인과대로 안 나타나죠. 인과가 이와 같이 신령스럽게 밖에 나타나는 것은 영이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 영체는 신령님이야, 신령님. 우리가 과거에 말하던 신령님이야. 그런 그 신령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의 주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법유문답에 한 교도가 질문했어요. 이번에 제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신 분 계세요? 거기 법유문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교대학을 나온 분이 오물교 교도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불교에 그냥 너무나 알아. 내가 볼 때는 이 양반은 불교를 너무나 안다. 그런 분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질문했는 거니? 불교 TV에 제가 이제 들은 말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불교 TV에 직문즉답 스님한테 지금 묻고 지금 대답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불교에. 왜? 젊은 분이더만 내가 한번 봤는데. 근데 거기에 이 청각장애자가 앉았어. 그래고 청각장애자가 물어봤어. 스님한테. 스님, 내가 청각장애자인데 청각장애자는 내가 지은 바 전생의 업장으로 청각장애가 되었습니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전생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청각장애가 되었습니까? 물었어.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지? 아니요. 당신이 청각장애가 된 것은 당신 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리 대답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 나보고 물어봐. 불교는 인과 법칙을 다 이게 주로 서른 그 교단이 불교인데 어째 그 스님은 전생에 지은 바가 아니다. 지금까지 전생에 지은 바로 청각장애가 되고 무슨 그 죄복간에 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아니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제가 그랬을 리가 있겠어. 그 스님이 그렇다면 청각장애자라 하는 것은 왜 청각장애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청각장애가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업이 아니다. 설명했을 텐데 들은 당신이 잘못 들었는가만 그 스님이 틀림없이 청각장애자는 왜 청각장애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왜 그 말은 빼버리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만 하느냐고 그랬더니 또 이제 그 다음 대답이 또 나왔어. 뭐라고 했는 거니? 그것은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스님이 말할 때 가령 모태 중에 아기가 생길 때 어머니 잘못으로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든지 술을 마시든지 무슨 해차를 하든지 어머니 잘못으로 그런 불구 사람을 모태 중에 갖게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각장애자가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 그 아들 그 영혼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어. 그런데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어디 피난을 갔는데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쪽으로 보니까 피난 갔으니까 저 움막집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 저 밖은 바로 뜰악이요. 강물이고 조그마한 시내가 흘러가고 강물이고 바로 거기요. 이렇게 보니까 뱀이라는 녀석이 기어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 뜨거운 물을 그놈을 그냥 겁기를 그냥 찌그러 버려서 거기다 그래갖고 뱀이 죽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장애자예요. 응?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렇다면 아들은 죄가 없고 어머니한테 허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어머니가 뜨거운 물을 찌그러가고 그 됐으니까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태 중에 아기가 잉태할 때에는 참 복합 관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기 업장, 이 사은 모든 종합 결정체예요. 모두가 동서남북에서 응기가 되어가지고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조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과거에 지은 자기 정신세계에 갈라있는 어부 형태. 어부 형태. 그 어부 형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태생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영을 설명하실 때 영이 열반할 때 기와 질, 이 몸은 숨을 쉬고 있어. 숨을 쉬고 있어도 영은 날라버려. 제가 제 맏형이 젊은 나이에 갔어요. 젊은 신으려고 이제 공부하고 있다가 갔는데 저하고 이제 우리 다른 제 선배 되는 이제 누나뻘 되는 분들하고 이제 원두막에 앉았는데 한 분이 그래. 아이, 너희 집에서 불 나간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형이 아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도 형은 안 죽었어요. 불은 나갔는데. 그 다음에 형은 열반했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그 누나뻘 되는 분이 아, 너희 집에 불 나갔어. 이리 말한 거예요.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말씀에도 이 기와 질은 기와 질이 아직 뜨지 않았는데 영만 뜨는 수가 있다. 그런 본문이 나오죠. 보셨죠? 그와 같이 모태 중에 있을 때도 처음부터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처음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영이 착심 많은 영은요. 사람에게 착심이 있으면 금방 가버리는 거 그쪽으로. 사람에게 착심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고 모태 중에 아기가 조성되어 오는 과정에서 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낳을 때 영이 들어가는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꼭 영이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기운이 응하는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영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 거예요. 꼭 일괄적으로 일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인과라 그래요. 인과라. 인과의 제일 거는 인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 짓느냐. 이것이 인과 원칙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인연을 어떻게 짓느냐. 복을 많이 지었어도 인연을 잘못 지어놓으면 그 인연 따라 가갖고는 복은 복대로 받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참 복합적인 인과 원리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것을 획일적으로 단일적으로 이해하면 인과학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각 장애자로 되신 분도 그런 청각 장애의 요소가 모태 중에 아예 갈무져 있는데 그런 태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연, 그 어머니하고 인연, 그 조성되는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도 다 맞아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대충 그렇다고 이해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꼭 집어서 그렇다고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진리성이 그런 것이 진리성이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정산님께 우리 유명한 법사님이에요. 인과가 방편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 선을 지으면 복을 받고 악을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성현들께서 우리 인간계의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인과설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분이 어리석은 분 같으면 몰라. 대단히 영민한 분이거든. 인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물으신 거예요. 정사님 그다 어떻게 대답하셨는 거니? 넌 수양할 때 정령, 정의 세계, 선도 악도, 죄도 고도 전혀 도방한 확연히 없는 그 정자리를 네가 아느냐? 알겠죠? 선과 악과 죄와 고가 갈라지기 이전 성품의 참체를 네가 아느냐? 물으셨어. 그 인과가 방편이 아닙니까? 하는 말을, 그 말은 그 자리를 투득해야 그 텅 빈 공짜리, 그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깨달아야, 아, 이러하건들 성품의 본래 면목을 이런 것이여늘 어찌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고 어찌 사람은 선악간에 이렇게 차별이 많은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텅 빈 그 성품의 최성자리는 착히 밝고 절대은 자리거든. 통달한 자리요. 그런 자리인데도 이와 같이 되는 것은 그 성품의 세계의 밝은 영지가 응해가지고 지은 바대로 나타난 것이 인과의 세계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인과라는 것은 대단히 정확하고 바르고 그런 것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와 같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혼탁하면 안 돼. 이 말하면 그런가, 저 말하면 그런가, 이러면 되겠어? 또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인과를 말하지만 인과를 아주 가볍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인과를 참여만 해라. 병 났냐? 병 나서 주마.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으로 하는 또 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가 되는 교단이 있어서 이런 말에 대해서 혹연히 마음 가운데 이럴 때 이렇구나, 저럴 때 저렇구나, 심지가 흔들려. 그 심지가 흔들리는 사람은 영성의 본래 최성자리를 아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유야. 참된 나를 아직 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치우쳐지는 거라고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도 사막 공부가 아니면 인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영이 몸을 받지 아니했으면 죽음도 없지 않아요. 죽음이 없어. 근데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생로병사 과정이 생겨난 것이거든. 그래서 영은 기의 주요, 기는 지를 주다. 그런 것이죠. 이 관계를 주정우 관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주정우 관계를 불가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에서도 본말이라고 말하죠. 육아의 본말, 본이요 말이다 그래요. 본말은 육아 말이에요. 근데 불가에서는 이것을 채용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채상용, 채용. 그래서 대중경에도 많이 나와요. 채로 보면, 용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법문이 많이 나와요. 그 채용. 이제 철학계에서는 진리와 현실, 현상 이렇게 분리를 해요. 대학을 보면 공자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만유본말하고 이 모든 만물은 본과 말이 있고 또 사유종신이라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므로 선우 본말을 잘 알아서 하는 것이 바로 도에 접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 대학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말이 주와 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도 이 말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육아에서도 성리설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바로 이 주와 종의 관계를 다 설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서대원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대원님께서
그 이 천지 우주 대자연에 대한 의문거리가 많아. 또 이 불법, 불교의 교법하고 원불교 교법하고 차이에 대해서 의문거리가 많아. 이 불교 교리를 많이 연마하신 분이에요. 서대원님이. 알고 이제 이 해두가 명석해가지고 연구 분야로 많이 하고 총부 연구부장을 지냈어. 그런 분이세요. 이제 대종사님 누나의 둘째 누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하고 가까운 인연이세요. 이제 불문에 들어와서 수도를 하는데 이제 늘 불교의 교리를 잘 배워 닦고 또 그 불교 교리에 의해서 천지 만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물을 거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냥 물으신 거예요. 이 보포가 원사님이신데 정남이시죠. 결혼 안 하셨어. 그리고 달마조사 밑에 해가가 눈에 파묻혀 있다가 인가를 안 해주시니까는 손을 끊었잖아. 손을 끊으니까 달마조사는 다 알고 있지. 안 돌아봐도 해가 온 줄 다 알고 다 알아. 그래서 안 돌아봐. 손을 끊어서 그냥 그 하얀 눈 위에 피가 이제 붉은 피가 흘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돌아보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다. 그러게. 근심 있는 마음을 가져오너라. 해가 근심 있는 마음을 갖다 올리려고 하니까 근심 있는 마음이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이 있는데 그 해가가 신표, 그 달마에게 자기의 정성스러운 큰 신앙심을 손을 끌어 표현한 것이거든. 이 서대원님이 그거를 한 거야. 지금 금강원 있죠? 그 초실 뒷집, 그게 금강원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끊으신 거예요. 이 대중사님 바로 앞집에 계시니까 다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어.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큰 꾸중을 받으셨죠.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요. 몸이 있어야 공부가 되겠는가요? 몸이 없어도 공부가 되겠는가요? 몸이 없으면 수양 공부밖에 못해. 그죠? 사람이 영성으로서 몸을 받지 아니하면 천상계에서 수양 공부만 하게 돼. 삼대력 공부를 정진하고 하려면 법이 있고 스승이 있고 회상이 있고 이 인간계에 와서 그런 회상의 문중에 들어서 우리 같이 정진하는 공부, 이 공부를 해야 원만한 성불을 하는 것인데 몸을 희생한단 말이에요. 몸을 가볍게 하라. 몸이라는 것은 농부가 일하는 도구로 몸으로 일하는 것처럼 공부인도 공부할 때 몸으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함부로 했느냐 그 말이죠. 함부로 했는가? 그것으로 신심이 어떻게 표현되겠느냐? 신심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심인데 참된 신심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 신이요. 그죠? 원불교 회상에 와서 진리를 배워 진리 공부를 잘해서 진리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신앙심이요. 또 그 아는 진리를 잘 깨치는 거, 깨친 진리를 잘 실천에 옮기는 거, 실천에 옮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그런 그 삼대력 공부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을 믿는 신심이다 그 말이요. 깨쳐서 옮기지 않아. 깨친 바를 실제 실행을 통해서 옮겨버려. 깨친 것은 깨친 것대로, 행하는 건 행하는대로 일이 각자 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신심이 없는 것이지. 신심이라는 것은 진리의 인과보응의 원리를 믿는 것이 신앙심인데, 인과보응을 믿지 않으니까 깨달은 건 깨달은 것대로, 행은 행대로 있는 거거든. 그건 신심 바탕이 약한 거다 그 말이에요. 신성이라는 것은, 참된 신성은 그런 것인데 어찌 몸 하나를 희생해가지고 신표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큰 꾸중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하고 몸이 약해지고 돌아가셨죠. 폐 결핵이 돼가지고
얼마나 피를 흘렸겠어요. 그걸 작두로 끊으니까. 이것을 작두로 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끊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분이 이제 대원님이시죠. 근데 아주 정신이 영민하시고 밝으셔. 이게 특히 불교 교리를 아주 석사방사요. 예, 우리 불조용이 있잖아요. 불조용을 편집할 때 이 서대부님이 많은 역할을 하셔서 우리 교전 변소할 때도 서대부님께서 당신이 아는 말을 많이 품위를 드리고 해서 좋은 역할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교단적으로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이제 원사님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당신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생각하신 거야.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게 좀 잘못됐어요. 그런데 묻기를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천지가 한때에 어느 한때에 천지가 조성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세기지. 또 어느 한때에 소천소지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땅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때가 있나이까 세상 말이 소천소지가 있다 하오니 소천소지가 진실로 있나이까 이렇게 사룬 거였어요. 세운사님께서 그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다. 근데 소지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소천소지가 되고 저기에서 소천소지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항상 소천소지가 되어가고 있다.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아있다는 관념, 생이라는 관념을 보고 우주만유를 보면 우주만유는 전부 생성하고 있어요. 어? 사람이 필요 없어서 쌓은 똥도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대명사님도 그런 말씀을 콧물, 이 손톱, 이거 다 더러운 것 아니냐. 그래서 이놈을 갖다 꽃에다 주워보고 과실에다 주워봐라. 이놈이 먹음직한 과실을 만들지 않는가. 그렇죠. 예? 이게 생성 요소가 다 갈라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반대로 사물을 죽었다고 하는 관념으로 보면 산 것이 또 하나도 없어. 이거 봐봐. 이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 항상 세포 이건 죽는 거야. 찰나간에 죽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있지만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 없어. 항상 무너지니까. 그래서 천지 만물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항상 무너지고 있고 항상 소생하고 있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일체유심조역에서 그리 관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소천소지 이것은 한때 사람이나 천지 만물이 전부 부분적으로 항상 시시때때로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한때에 만들어지고 한때에 소멸된다 이것을 부정하신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신 것이에요. 이제 그 원리를 처음에는 다 모르고 이제 그렇게 숭배해 오다가 지금 와서는 다 바뀌어버렸죠. 이제 이게 천주교에서도 그 창세기론을 이제 그 당신들이 부정해버리고 이제 과학이 워낙 안 맞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천지가 창조된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 그 원전은 그대로 놔두고 원전을 바꿀 수는 없고 그 창세기를 한때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해오고 오랜 세월 동안 변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과학이 종교의 교법을 많이 개선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성주 교공이 되는 이 이치 이것을 다 아시겠죠? 대부사님께서 이것을 긍정하시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천문학과 물리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다 들어 알고 계시죠? 천문학과 물리학이 발전됨에 따라 천문학은 망원, 천체망원경으로 먼 걸 본단 말이에요. 이 먼 것이 그냥 한정도 없는 먼 것을 보내. 그래요.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은 블랙홀이라고.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어서 태양이 얼마나 커요. 근데 이 태양의 1900배가 되는 태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하계가 또 있고 또 있고 그냥 한없는 은하계가 있다 이거거든. 그런데 이런 은하계와 같이 거대해서 사람의 숫자로는 말할 수가 없는 그렇게 거대한 것들이요. 이게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런 무한대 우주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대한 홀이 있어고 다 돌고 돌아서 그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또 거기서 이렇게 다 창출해 나오고.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것이 거기서 만들어져 나온다, 이거 만들어져 나오고 그 속으로 다 들어가고. 이런 블랙홀을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해요, 과학에서, 전문학에서. 그냥 그것은 이제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사진으로 찍어내거든. 사진으로 찍어내. 그 사진도 이제 모르겠어요. 막 천문학에서 말하는 사진은, 천문학에서 말하는 숫자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숫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숫자적인 개념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숫자예요. 그런 숫자 개념으로 말하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와 같이 천문학이 발전했다. 이 극대의 세계죠. 우리가 이 세상, 우리는 참 사람이면 미진이야. 참한 먼지칼 같은 것인데, 그런 그 극대의 세계를 천문학에서 알아내고 있다 말이야, 과학이. 또 전자현미경. 현미경도 아주 이제 극미, 아주 작은 세계를 또 현미경을 통해서 다 알아내네, 또. 이 과학이. 극미의 세계를 알아내니까 뭔 거니? 옛날에 우리가 수소, 원소, 뭐 이제 수소, 질소, 탄소 뭐 있었죠? 그 원소 개념이었거든. 물질의 최저 분자는 원소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건 다 비진리요. 진리가 아니요. 원소와 원소, 정해진 원소가 없어. 이것은 이것에게 영향을 주고, 이것은 이것에 영향을 주고, 서로 한단 관계성에 있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정해져 있지 않아. 탄소, 수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항상 서로 관계성 속에 있는 변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양자물리학에서. 그러니 물질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로 분석하는 거야. 기. 물질적인, 질적인 분석이 아니고 서로 양자 간의 관계성 속에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변화성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하고 같은 거예요. 기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와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근접해 가고 있어. 그러니까 영기, 질로 우리가 나눠보지만은 언젠가 과학은 영기, 질이 하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과학에서. 우리가 도가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소천소지의 개념이 옛날에는 그렇게 한때 한꺼번에 되었다는 것을 믿어왔지만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 가니까 그런 개념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사람은 생로병사처럼 사람이 여기서는 죽고 여기서는 낳고, 한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 전체에도, 그지? 우리가 우주 전체의 성주계공과 사시순환의 진리를 채받아서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거꾸로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는 것과 같이 우주에도 성주계공이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아무리 큰 우주일지라도 사람의 생로병사와 같은 거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죽고 한편에서는 낳고 이렇게 변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소천소지라는 말이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은을 이해할 때도 그래요. 법신볼 사은이시여, 사은 부처님께 기도를 모실 때 그 사은님은 전체이신 사은님이에요. 그건 영원불멸한 사은님이에요. 그러나 천지, 부모, 하늘, 땅, 아버지, 어머니, 이는 변한다, 이 말이야.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왜냐하면 사은의 부분이기 때문에 변한다, 이 말이죠.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잘 알아서 사은 부처님 할 때는 그분은 이론상이세요. 우리가 법신볼 사은 부처님하고 기도 모실 때 그 사은의 대상은 이론상이야. 나눠진 자리가 아니고. 그런 그 신앙의 체를 우리가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 과학이 주장하는 이 극대의 세계, 극미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원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도가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교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대종사님 말씀은 기독교 창세기와 완전히 차이를 이루는 말씀이죠. 또 불교의 성주괴공 원리에도 완전히 차이를 나타냅니다. 불교의 성주괴공은요, 이 성주괴공이라고 하는 건 시간 개념이죠. 시간이 지냄에 따라서 성주괴공된다. 그거 알겠어요? 근데 불교에서 시간 개념을 어떻게 잡았는 거니? 겁으로 잡았어. 겁. 일겁, 소겁, 중겁, 대겁, 또 일겁. 그런 말인데 일겁이 뭐냐 하면은 계자시 계자겁이라고도 하고 반석겁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반석겁이라는 것은 40리나 되는 바위를 천사가 천사 옷을 입고 내려와서 천사 옷은 보일락 말락은 옷이지 않는 그런 얇은 옷을 입고 나와서 그래 저 100년 만에 한 번씩 살짝 스쳐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40리 되는 바위가 다 달아지는 횟수를 일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놈의 세월은 수로 세일 수 없는 세월이지요. 그렇게 무한정한 세월을 일겁이라 그러는데 일소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소겁은 그 10살 사람 수명이 그래가지고 사람 수명이 일겁 동안에 10살 먹는 사람도 있고 10살에서 8만 살 먹는 세월도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사람의 수명이 10살로 줄어들기도 하고 10살이 불어나고 8만 년을 살기도 하고 이해가 되죠? 이것을 이렇게 10살에서 8만 년의 수명의 변화가 있는 그 세월을 일겁이라 한다 그 말이야. 일겁이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세월이 20배 중겁이고 그다음에 나도 하도 호황스러우니까 그러는데 근데 대겁하고 대겁이라는 건 성주괴공이 한 번 완전하게 되는 것을 대겁이라고 그래요. 대겁. 네? 아시겠죠? 왜 대답이 없을까? 그게 어려운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대종사님 법 설할 때도 제자들이 대종사님 부황스럽다고 했대. 부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듯이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도 좀 부황스러워. 이렇게 그 시간 개념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자꾸 더 먹어지지 않아. 우리 부모님 같으면 저는 제인주 죽어야 돼.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 자꾸 연세가 늘어난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변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천지라 하는 것도 이제 진간급이 있어. 그리고, 변화가 많아. 무슨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국립 과학관에 가보면 지구 형태가 옛날 역사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으며 지금에서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나와 있거든. 2억 5천 년 전 또는 5만 년 전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되게 천지의 도수를 볼 때 진급관급 도수를 볼 때 5만 년이라고 봐요. 우리 이제 선현들이 되게 5만 년 대수로 변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학자들은 이 빙하기 지금 빙하기가 어디요? 빙하기 도수를 5만 년으로 잡은 거예요. 5만 년으로 잡았는데 우리 선현들은 우리 변화 선천 후천의 변화 도수를 5만 년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5만 년 도수로 잡았는데 이 지구가 2억 5천만 년 안에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은 그린랜드하고 북아메리카하고 붙었고 이렇게 인도하고 저쪽 구라파 쪽하고 다 붙었고 지금 아라비아하고 이쪽 지중해 이 아래하고는 비슷하지 않아요? 또 아프리카 대륙하고
남미하고는 이렇게 붙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짝짝 갈라져갖고 나눠지고 이렇게 됐다. 피레네고 거기 가면 우리 영산 구수산 아홉봉우리 가도 산 정상에 조가피가 붙어 있거든. 조개가 붙어 있어. 그 지금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 얼마 전에 이거는 바다였다 그 말이에요. 조가피가 아직도 살아있는 붙어 있는 이 세월에 바다가 육지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제가 영광 교부장으로 있을 때 이제 거기 백수면에 가면 백수 회장님이 그래요. 백수 회장님은 지타원님이 잘 알겠구만. 백수 회장님이 파농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새로 손님이 가니까 막 조개를 이만큼 걸 갖다 넣어. 생조개를 갖다 먹으라 그러는 거야. 생전 나는 생조개를 먹어본 일이 없는데 손님 앞에 그런 것을 내놓고는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하시는 말씀이요.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백수는 1년에 1cm 이상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1cm 이상이 높아져. 이 하상이 지상 그 높이가. 그렇게 저쪽에서 황사가 불어오고 또 지층이 높아져. 지층이 높아져. 그러니까 어떤 선사는 일본은 나중에 바닷속으로 까무러진다. 동해는 깊어지고 서해는 높아지고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본 너그는 지금 권세를 부리고 야단치지만 너그는 앞으로 없어질라나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었어. 그래 지각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냥 오랜 세월을 두고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먼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 가짜께는. 그러니까 10살부터 8만 세라니까. 이렇게 불교에 나눠놓은 거예요. 이렇게 소급, 중급, 대급 이것이 이런 세월을 나눠놓았어요. 그 우리가 이런 무진장한 세월 속에서 사는데 이런 불교의 시간 개념, 공간 개념 속에서 소천소지, 성주계공 그 원리를 이해할 때 원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숫자로 따져서 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적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